이 시간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그래, 요 앞으로 앉아. 요 앞으로 어서 와. 여기 계단에 앉을래? 지난주에 성경학교 잘 했니? 그랬어? 그래. 자,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지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쵸? 그때 뭐 하러 갔느냐 하면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공부하러 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민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돌볼까, 그러한 것들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볼까? 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저게 비행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일본 동경을 거쳐서 17시간 반 만에, 저기는 어디냐면 미국의 중부 텍사스예요. 텍사스에 내렸어. 그리고는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한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대부분의 백인들, 그리고 나이로는 한 5,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니? 테이블에 8명씩 앉아가지고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건 목사님이 뭐 먹으면서 공부했느냐 하면 아침 먹으면서 공부했어. 아침에 요구르트랑 그 다음에 음료수 먹고, 저것만 먹고는 못 사니까 하루는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저게 2kg짜리 스테이크입니다. 1.5kg짜리 스테이크예요. 1.5kg를 이 배에다 채웠어. 그렇게 기운내서 공부했지. 그리고는 또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50시간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근데 보통 목사님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몸을 풀더라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게 라면 박스보다 조금 더 큰 박스로 한 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공부를 끝내고 나서는 이제 잘 마쳤습니다 하고 수료증을 받고, 그리고는 다시 세미나 장소를 나와서 그리고 다시 날라서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수고했습니다 박수도 치고 딴 데선 그러던데. 네,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기서 세미나에서 중요한 것, 또 감동 깊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기에 참석한 미국 사람들이 다 나이가 대부분 50대 혹은 60대가 넘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나이가 엄마나 혹은 할머니 정도 되는 나이였지. 그 가운데는 의사로 은퇴한 사람도 있고, 회계사나 설계사나 혹은 엔지니어나 혹은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 될 나이인데 쉬지 않고 어떻게 하러 왔다고? 공부하러 왔어.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돕고 회복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공부가 끝나고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각각의 집과 각각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 일을 열심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을 거야. 자, 무엇을 위해 모였느냐 하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모였고, 무엇을 위해 공부했다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자, 너희들도 공부하고 있지? 학교에서. 뭐 때문에 공부해? 뭘 하고 싶어서 공부해? 자,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시간을 아껴야 하는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게으름 피지 말아야 하는지,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지,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또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해서 무엇 해야 하는지,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생각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은 결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써 공부하고 또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왜 들어갔느냐 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도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최초의 한국전쟁 당시에 군목이셨는데 그 군목인 할아버지가 1952년 금화지구에서 집차 전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할아버지랑 똑같은 생일, 음력 8월 18일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온 가족 식구들이 저에게 먼저 간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불러놨나 보다, 세웠나 보다, 그런 세뇌 교육을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 식구들로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아닌 게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10월의 마지막 밤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냥 잠 못 이루는 한 소년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방황하다가 교회 안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는 깜깜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감격스러워서 그래요. 늘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찬송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이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도 잘 몰랐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이나 혹은 신학생들이 모두가 다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젊음의 때에 공부하며 준비했는데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감리교에서는 안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내가 안수받은 목사로 사역하겠습니다 하면은 안수 받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그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안수 후보자로 삼을 것인가 심사할 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What is your calling?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아니하면 목사도 될 수 없고 성도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결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실천적인 무엇이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부르심이 분명하고 사명이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시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불러주시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아니에요. 부르심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고생하거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어둡고 침침한데 누워있거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헤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요. 데리고 옵니다. 비록 부모를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도 자녀를 찾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숨었을 때에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혈기를 부릴 때에도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죄인 가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시는 그 부르심이, 그 사랑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되거든. 어디 간증 집회 갔더니 부흥사가 이야기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혹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 고민과 고난의 밤, 밤샘의 밤을 통해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 부르심의 통로는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나에게 그 소명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왔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증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군데 더 하나 더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실질적인 덕목과 실천의 삶,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 보세요. 저에게 소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는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일날 그저 끄적끄적 예배 한 번 쓰는 것으로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는 일주일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어디서 신방을 오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어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피곤해서 누워있다가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 얘기만 하면은 금세 뭐예요? 비료 뿌리고 그 아침에 자라나는 상추쌈 모양 발딱발딱 일어나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니 아까는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러더니 아니 저렇게 어떻게 밤을 새고 떠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자,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덕목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소명의 회복이 아니라 뭐의 회복이에요? 사명의 회복이에요.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목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가도록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한 절의 말씀에 중요한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 그래요.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자기의 것을 맡겨서 일하게 할 자신의 종들로 불렀다 하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왜? 나는 좀 더 남겼는데 좀 더 특별하게 대우받고 더 많이 칭찬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가 얼만큼 남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왔을 때에 그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노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안전한 자산 관리예요. 얼마나 안전한 자산 관리예요. 요즘에 중국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남의 돈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은행빚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인을 어떻게? 아이고, 너 못된 승질 내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야기하고 그 1달란트 쪼자도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역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결국 어떠한 이유에서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그의 잘못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익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잘못입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 주인의 관심이 있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책망받아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생명 살리는 삶 가운데에 아이고 내가 전도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것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게을리하고 오로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불평하는 일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재능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라 하더라도 그 한 가지에 전력했을 때에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고 전력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방해가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 뭔가 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세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나 주방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길에서 휴지를 줍는 그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행하기 위해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화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교인, 맞아, 교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라 그럴 때에는 간혹가다 화날 때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 화날 때가 있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화날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제일 많이 화나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열정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열정 없는 것 때문에. 아니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지금 막 이 지나는 시간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던 미래의 삶을 우리는 값없이 지금 오늘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을 살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되면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해도 잘 못해도 좀 부족해도 적어도 어떻게든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찬양할 때 그냥 뭐에 그 목소리 상할까 봐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얼마나 짜증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나를 세우신 사명이 있는데 부르심만 가지고 있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큰 교만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니까 어떻게 돼요? 섬기는 일과 나서는 일에 그냥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그렇게 달려갈 때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거친 돌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조차도 빼앗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러나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결국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실천적인 삶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